오늘은 또 두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누구냐? 따라서 빌립. 두 번째로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다른 말로 뭐라면 바돌로메래. 바돌로메. 성경은 바돌로메라고 써 있죠? 처음 듣나요? 예? 바돌로메라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네요. 바가 아들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빌립과 바돌로메에 대한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세례 요한이 야, 저기 봐라. 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야, 너 무엇을 구하려고 왔느냐? 라고 하니까 라비오 어디 계십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3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성경 시간이 그냥 멍한 시간 아닙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 와서 보라 이렇게 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누구? 그래요. 시몬 베드로. 가가지고 안드레가 오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여러분 그 안드레아나 요한이나 베드로일 때는 그 안드레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이 빌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그런 거예요.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제자들 부르실 때 다양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는 와라. 여러분 빌립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혹시 기억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있죠?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집사라고 집사. 초대교회 집사.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다 빌립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그러면서 오라고 하니까 이 빌립이란 사람이 44절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 이해되시죠? 이 벳세다라는 곳이 이렇게 이렇게 시골 동네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 여러분 저기 어디죠? 신안에 가니까 문중경 전사님 아시죠? 우리 지난번 한번 갔었잖아요. 탐방. 그 지역에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특별한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우리 뭡니까? 1구역 식구들하고 우리 조용대 집사님 이사 간데 한번 목포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포를 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 가는 곳마다. 또 조 집사님 사시는 그 동네가 다 교회가 큰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포가 진짜 이 복음에 아주 그냥 깨어있는 동네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 백성을 많이 붙들어 주시는 구원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여러분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빌립과 얘기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서 갑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쉽게 말하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 부분만 보면은 첫 번째 제자는 이 제자인 그 누굽니까? 이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자면은 빌립은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친한 친구인 나다나에 가서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와보라.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의 이 제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의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데 이름 자체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빌립이란 뜻이. 이 사람이 주로 이 예수님이 제자 사역할 때에 이 두 가지 특징을 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사건 나오죠? 아주 그 광야에서 엄청난 사건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뭐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빌립아, 야, 어디서 사야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한다.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예요?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있는 품삯이라고요. 그러니까 200일을 꼬박 일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의 이 많은 음식을 살 수 있을까?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얼마? 그 말 뭐예요? 주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어디서 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빌립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어요. 계산이 빠르고 아주 현실적인 친구라고요. 제가 볼 때는 빌립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장 머리가 좋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다양해요. 이 두 번째로는 이 빌립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님, 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습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도마 알죠?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이런 사람이 제자의 조건이 될까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안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빌립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의심 많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변화가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벌레가 이게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여러분이 종교심에 강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종교심이 강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제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목회자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실했기 때문에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능력이 있어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 똑똑한 빌립이, 이성적인 빌립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돼요. 나중에 순교해서 죽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 똑똑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성적이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니에요. 이성 너머의 믿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와서 보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그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해요? 친구를 전도하기까지.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 메시아를 봤다 하면서 구약에서 얘기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이 메시아 된 대망이 아주 큰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만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륨 줄이지 마세요. 아까 탁 좋았는데. 예, 됐습니다. 예.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45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오케이 가자 라고 할 텐데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주 심기가 불편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다나엘은 이 가나 출신의 가나.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옆에 있는 동네가 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 동네에서 이 옆 동네인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 아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나사렛은 이 산기슭에 위치한 있고 산 밑으로는 이렇게 큰 도로가 있어서 그 당시 이 로마가 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군이 행군할 때마다 그 넓은 도로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가 넓으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를 하고 하룻밤 묵어 가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숙박업소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술집도 생기고 유흥업소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나단의 뒤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종교 지도자, 우리 시대면 목회자 이상으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기 음란하고 저기 후진 동네인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아예 있을 수가 없다.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정직하고 아주 굉장히 신실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빌립이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안 봐서 그래. 일단 와봐.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야, 나사렛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수님과 만나봐. 그분을 만나봐야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이 깨닫게 될 거야. 너가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 때문에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그래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4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47절하고 48절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읽어봤을 텐데 아니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놀래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나다나엘이 오는데 너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굉장히 충격으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내가 보니까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 당시의 배경이 없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나다나엘이 궁금해 뭐 이렇게 대단해. 그 당시에 보면 첫 번째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령한 곳이에요. 신령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아마도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아래서 그 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훈련받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꿈꿨던 다른 사람보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사무엘처럼 그 영적인 장소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던 그 장소에서 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나다나엘밖에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갈망하는데, 친구인 빌립은 그곳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어려서부터 아주 훈련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47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상,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대망하며 메시아를 바라봤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이 정확히 자기 자신의 모습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지도 못했는데 딱 오니까, 야, 너 기도의 사람이지. 딱 한마디 해보세요. 어떻게 알지? 너 날마다 기도하잖아. 너 날마다 골방에서 말씀 보잖아. 너 날마다 기도하며 살잖아. 만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라도 전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그 한마디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들 때는 뭐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간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야. 감동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훈련했던 거, 기도했던 거, 열심히 눈물 흘려 기도하고 메시아를 바랐던 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거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기도한 거 그걸 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가 다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메시아를 간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아마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고 있는 거야. 너 간사한 게 없잖아. 너 정말 진실하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뿅 가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 속마음을 다 꿰뚫을까? 그래서 49절이 나오는 거예요. 49절 자막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에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성향을 다 알고 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처럼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믿음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 빌립이고, 나다나엘은 어때요? 정직하고 어리석부터 훈련받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이, 우리가 볼 때는 나다나엘이 그 대단하게 하나님을 쓰임받을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볼 때는 나다나엘도 다듬어 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왜 기다렸냐? 도대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절에서 51절, 나다나엘이 그렇게 바랬던 것에 대해서 그 나다나엘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보면 알 거예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훈련받았던 그 나만의 장소인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어렸을 때 훈련받았던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감동받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앞으로 내 제자가 되면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뭐 깨닫고 메시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다나엘 통해서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목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거, 그걸 목도해야지 감동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나도, 아니 능력의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죠. 기도했더니 응답하고 병든 자가 막 구원받고 회복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사람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목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할 때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너 뭐 하다 왔냐? 뭐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 말할 때 주님 제가 예수 믿고 이런 게 변화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꼭 경험하고 꼭 체험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1절 얘기한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나다나엘은 어렸을 때 성경 보고 연구하고 가르침 받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만 했지 그 메시아가 도대체 와가지고 뭐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부르셔서 어떻게, 너는 앞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죄 많은 죄인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나? 우리 가정은 달라졌나?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있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은 예수의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있나?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와 지역이 그렇게 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내리는 걸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변화돼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걸 봐야죠. 신앙생활이 무슨 종교생활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가 그렇게 아무리 신실하고 정직하더라도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많은 내가 예수님 믿고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던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다스리는 역사가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성장하고 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돼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거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 다 외우십니까? 시키지는 않을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품이었던가, 성격이었던가. 첫 번째, 베드로는요, 아주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 택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제사상 무슨 뭡니까? 차분하고 온유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제자겠죠.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었다. 두 번째, 안드레. 어떤 사람이야? 좀 조용한 사람이야.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전도했지만 베드로가 이만큼 높임받아도 절대 비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더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안드레의 이름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수염이 남성적인, 안드레가 남성적인 그런 성향이란 뜻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드레는 되게 여성적이고 조용해요. 나서지도 않아요. 비교도 안 해요. 차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예요? 형제고 식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굴 택할 때, 하나님의 종을 택할 때 여러분 누굴 택하겠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 택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 하나님 종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 둘 다 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종하고 주님이 쓰시는 종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야.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쓰시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듬어 쓰는 거예요. 늘 그렇게 다혈질고 직설적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됐어요. 안드레도 늘 조용하고 소극적인 안드레도 예수님 만나 변화해서 순교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꾼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럼 깨달으면. 여러분 야고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형제라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노게. 그게 뭐예요? 제가 수없이 우리의 아들. 이 사람들도 다혈질적이고 이 사람들도 성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판이 또 센 사람이야. 비판도 잘하고 남 정지하는 것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뜻으로 변화돼서 초대교회 아주 위대한 일꾼이 되고요. 요한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랑 다르구나. 이 제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다움이 없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 다듬어 가야지 제자예요. 할렐루야? 부르신 게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무슨 직분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제자라고요. 오늘 본 빌립 어때요? 똑똑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주님 볼 때는 그런 사람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믿음 있는 사람을 써야죠. 똑똑한 사람 왜 써요?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순교합니다. 아까 읽은 나다나엘의 특징은 뭐라 하세요? 아주 신실해요. 정직해요. 한번 딱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같은 스타일은. 보세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사렛은 음란한 지역을 소동하고 그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고 정죄할 정도로 자기가 확고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통해서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도 순교했어요. 그도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변화된 게 제자지 부른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느껴요. 참.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 당시 도둑놈. 세리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도마, 의심 많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도마가 어디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인도 가서 복음 전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조건이 안 됐는데도 주님 쓰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담의 일꾼이 이게 딱 이게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그냥 부르신다고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안수 받았다고 목회자, 오케이. 근데 예수님 직접 만나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꾼 됐다고 다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야지 일꾼이라고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뭐 성경에 별로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그 사람도 예수님 통해서 변화됐고, 여러분 시몬이랑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들어봤죠? 그 사람은 열심당원에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과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 만나 변화돼 순교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고향이 달라요. 지역이. 다 다른 사람들도 북쪽 갈릴리인데 가룟 유다만 밑에 유대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있다가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은 되게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나 상당히 이게 높아. 그런데 저쪽 북쪽 갈릴리는 시골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하고 인물이 좋고 교육 많이 받고 지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12명 중에서 누가 탈락됐어요? 누가 탈락됐죠? 그 외적인 조건이 가장 좋았던 가룟 유다가 탈락했어요. 왜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부르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돼야지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12명 부른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부터 변화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도 못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전도자가 됐다고요. 결론.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통과하면 내 인생이 바뀌면 그들로부터 그 제자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통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지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제자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있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